이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다 아시죠? 네, 무슨 아이스크림이죠? 네, 이름 참 쉽습니다. 수박바입니다. 수박바예요. 혹시 이 아이스크림의 특징을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수박바 하면 떠오르는 특징. 우리 미루 혹시 읽었나요?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미루 학생이 너무 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박바는 굉장히 넓게 보이는 빨간색 부분보다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그 수박바를 만드는 회사에게 건의를 하고 싶다고 그 빨간 부분을 많이 줄이고 초록색 이제 수박으로 치면 껍질 부분을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초록색 부분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과자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자꾸 먹을 것만 보여가지고 이 과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맛동산이죠. 네, 맛동산. 시은이가 좋아해서 아마 잘 아시면. 맛동산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좀 계속 보여주세요. 이 맛동산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공감하시나요? 맛동산은 그냥 과자를 먹는 것도 참 맛있지만 과자를 다 먹고 난 뒤에 마지막 봉지에 남아있는 그 땅콩의 그 진국을 맛보는 그 달콤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그 땅콩을 씹어먹는 맛이 정말 일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수박바에서도 그렇고 맛동산에서 그렇고 어쩌면 우리가 그 수박바에서 사실 제일 이제 그 회사에서 맛보게 하고 싶었던 것은 빨간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맛동산에서도 사람들이 맛동산을 먹으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부스러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주와 객이 바뀐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쯤이에요. 15년 전쯤에 네,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이제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나이 또래 되는 자녀분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켓몬스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포켓몬스터가 이제 그 TV에서 방영되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제빵 회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이제 다 이렇게 넣어서 나름대로의 테마를 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빵 때문에 실제로 뉴스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빵에는 빵 말고 그 빵의 특징을 살려주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빵 속에 스티커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들과 또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처음에는 빵을 하나 사 먹으니까 자기가 TV에서 봤던 그 캐릭터의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스티커를 막 모으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당시에 빵 500원이었거든요. 뭐 비싼 건 1,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빵을 500원, 1,000원 주고 삽니다. 사서 봉지를 뜯어서 스티커를 꺼내보고 스티커가 마음에 들면 스티커만 갖고 빵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해서 뉴스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기사를 다뤘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빵을 사는 이유는 그 빵을 사서 그 안에는 빵을 맛있게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빵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빵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화려해 보이고 자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작은 스티커 하나에 마음이 더 쏠려서 왜 빵을 사는지, 빵의 목적이 무엇인지, 빵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잃은 채 빵은 오히려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스티커만을 취해서 방금 사진에 봤던 것처럼 연습장 앞에다가 학교 책상에다가 방 거울에다가 스티커를 100개, 200개씩 붙여놓는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이런 빵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주와 객이 전도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또 부수적인 일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들, 또 어쩌면 부차적인 일들, 이런 것들의 그런 혼란과 또 우선순위의 그런 혼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나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된 목적과 과연 그런 모습이 부합되는 삶일까요? 뿌리를 든든히 하지 않은 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 뿌리를 든든히 하지 않은 채 나의 가지가 무성해지기를 바라고 나의 열매가 무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살짝 힘입어서 나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부차적인 부스러기들에 집중하고 있는, 마치 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샀더니 빵 속에 들어있는 그 스티커처럼 빵을 사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 빵에 집중하기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스티커에 불과한 그런 화려해 보이고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도행전 그 4장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꿈꾸고 또 많이 들어오고 또 바라보는 그런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31에서 37절까지 한번 쭉 읽고 계속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마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32절, 신문으로 치면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32절과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자신의 어떤 소유들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나누고 또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얼마든지 내어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말에 그 성경에서 표현된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그런 정말 그 나와 다른 타인의 그런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서 그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4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전에 묵상하면서 한 2년 전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그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삶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막 친해지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 되자, 정말 하나 되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너나 나누지 말고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한번 우리가 꿈꿔보자 라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나눔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충분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삶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삶의 몫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길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득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 어떤 나의 것들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면 왜 그래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힘입어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이루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의 것을 나누고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너무 선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처럼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실한 삶, 나누는 삶, 배려하는 삶, 자신의 것을 자기 것에 주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베품의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성경을 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라면 도대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도 나누는 삶을 주장하고 우리도 나누는 삶을 주장하고, 그들도 타인을 향한 삶을 주장하고 우리도 남들을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주장한다면 도대체 그것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그런 진리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 눈에 보여지는 나눔, 섬김, 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자족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한 자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또 보여져야 하는 삶의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의 이런 모습들, 변화라는 삶의 그런 뿌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해야 되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뿌리와 근거가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 속에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차적인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급급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로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인풋으로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득했던 나눔과 배품과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32절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이 삶에서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있는 섬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33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들을 그 모두의 것이라 자기 것이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 어떤 현상들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33절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사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은 그 이전에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섬김과 나눔과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뿌리, 섬김의 뿌리, 배려의 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면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을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본문이 지금 29절과 3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 행했던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해지자 장로와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사건 중에 사도들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도들을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마,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러지 마. 사실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본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마 라고 성경에는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협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위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떤 그런 어쩌면 뭐 나의 신변, 나의 어떤 생활, 또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주변의 외압과 압력과 협박 가운데에서 저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끌려가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협박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무찔러 주세요. 저희를 위협하고 저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세력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29절 31절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맡겨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것들이 더 담대히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말하는 6장 1절에 나오는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떤 걸 말하냐면 그 바로 앞에 5장 42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함께 5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야, 열심히 전하고 있던 그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말씀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6장 1절을 보면 이들의 현실을 위협하는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6장 1절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6장 1절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소유와 재산과 그 땅들을 다 팔아서 함께 통용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다 통용하고 내어놓은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생계와 나의 생존과 나의 현실을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매일의 구제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트리뷰션 오브 푸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것을 다 사도들에게 내어놓아서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필요하겠구나 나눠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6장 1절의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흔히 이야기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생존의 문제예요. 내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다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나에게 오늘 먹을 빵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책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그 음식을 나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 말씀을 제쳐두고 지금 내가 거기에도 마음을 쓸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벌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생존의 문제 앞에서 7 집사를 세우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그것보다 더욱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힘쓰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삶과 모든 재물들을 다 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4장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 보면 누구도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내가 지금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어떤 내 삶의 소유들, 내 삶의 재산들, 내가 지금 오늘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양식들, 이것들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나의 양식,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끝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 누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4장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그 본문이,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더라, 그 본문이 저는 성도들의 철저한 죄의 고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전해지는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실제로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거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게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교회가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내놓을게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내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나의 삶을 사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것을 가질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값이고 예수님의 핏값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것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다시 그 지금 나눠지고 있는 그 빵이, 매일 아침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그 양식이 마치 내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왜 나는 덜 주지? 왜 나는 덜 주지? 저 사람은 많이 주는데 왜 나는 덜 주지? 내가 낸 게 이만큼인데 왜 나는 덜 주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다가 다시 그 안에 있는 저것이 나의 소유라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주권자가 아니라 조력자의 모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고 내 삶을 돕는 조력자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고 있는 양식과 그 재산들이 다시 내 것처럼 여겨지고, 내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다시 보고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거할 처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 기록과 함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가까운 곳에 그들이 거할 곳을 정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감람산부터 가까우니 안식일에도 감람산을 오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다가 왜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까운 곳에 거할 곳을 정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머물면서 감람산에 안식일에도 오고 가고 싶을 만큼 감람산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봤는데 제자들에게 감람산은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을, 그 흔적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그 힐링 포인트, 자신의 그 무기력해지고 어쩌면 굳어져가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힐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사역하시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을 따라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약의 모습,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낮에는 주로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또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거할 처소를 정하면서 감람산을 자주 오가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맡겨진 어떤 삶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신들이 지치고 힘들고 또 어쩌면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쳐있는 삶의 그 순간들마다 감람산을 거닐면서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었지, 예수님이 그때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 가운데 새기는 그런 힐링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너무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하는 근거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이, 그 힘이 복음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힘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제자들이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감람산을 찾아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예수님이 그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더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감람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 모여있는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기둥은 바로 아웃풋,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자신의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32절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33절부터 37절까지 그런 현상들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리고 이어서 36절과 3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그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36절부터 37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바나바라는 이 기록과, 그리고 바나바가 밭을 수여하고 살아가던 삶을 한번 대조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약의 이제 신명기의 말씀 또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업과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그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레위족 출신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어쩌면 바나바가 레위족 출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려지는 것들, 그런 어떤 삶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밭을 잘 모르겠어요. 밭을 가지고 그 구브로 섬에서 그 섬에서 바나바가 직접 밭농사를 지으면서 밭농사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쩌면 그 밭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거기서 나는 농산물의 어떤 그런 수익을 가지고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그 바나바를 등장시키면서 그 레위족 출신의 바나바의 모습과, 그리고 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의 밭을 그 사도들 앞에, 그 교회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앞에서 32절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그 재산을 교회 앞에, 그 복음 앞에 내어놓는 삶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농사를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밭에서 어떤 그 소작농을 이제 고용해서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조금 이렇게 의지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나바에게 분명히 그 밭은 자신의 삶의 생계와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의지할 곳이었어요.
얼마든지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삶을 맡길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하심의 이야기 앞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주저함없이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밭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을 시작으로 해서 바나바의 삶이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의 너무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나요? 잘 반응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미 내가 그려놓은 나의 어떤 삶의 이상적인 모습,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미 꿈꾸고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습,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의 문장 같죠. 근데 사실 살펴보면 여전히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들의 주체는, 그런 기도들의 주어는 여전히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저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를 찾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원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교회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간구들과 나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나를 도와주는, 그냥 옆에 그냥 내 삶과 내 계획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을 해야 말씀에 대한 삶의 반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어쩌면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현실을 의지할 수 있었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사역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인정하는 그 주권자의 그 인정, 그 고백이 있을 때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내 삶을 결단하여 들을 수 있는 그 삶의 반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누구도 알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을 전하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 욕심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씀을 통찰력 있게 보고 싶었고요. 그런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더 봐야 돼요. 복음에 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저보다 훨씬 더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쩌면 좀 죄송한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아니 어쩌면 설교에서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뻔한 묵상 아니야? 사도행전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묵상하면서 결국 나오는 답이 말씀 붙들자, 말씀대로 살자. 이 두 가지라면 너무 이 결과물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뻔한 이야기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너무 뻔한 이야기는 그렇게 뻔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오는 우리들의 삶이 조금의 변화도 없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뻔한 사실이에요. 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친 몸을 이끌고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저녁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으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정말로 한번 우리가 이것들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로 지금 내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고 내가 그 복음에 정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반응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들, 주변에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그냥 돕는 어떤 그런 선행,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간불일 때 그냥 쌩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그런 부도덕한 모습들 가운데 나는 한번 신호를 지켰다는 그런 어떤 내 스스로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족감,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함께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며 우리가 정말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뿌리를 들이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며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가? 나의 의지인가? 나의 노력인가?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혹시나 곧 어디를 떠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서로 오는 길에서 누가 더 큰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은 아마 누가 더 자격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재하신다면 그 부재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나요? 아이고, 또 참 공부 잘한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아이고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겸손함이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그 의미를, 어린아이 같음을 미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음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누가 더 자격이 있는지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더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누가 더 자격 없는지를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사실 그럴 능력이 있지만, 내가 사실 얼마든지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없는 척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번 한 번은 내가 낮아질게, 내가 한번 섬겨줄게, 그런 섬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정말 대하고 나니까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낮은 게 분명해요. 타인보다 내가 낮은 게 너무 분명해서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원래 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섬겨줘야겠다가 아니고 나는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우리들의 신앙이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의 어떤 노력, 내가 나눠야겠다, 내가 섬겨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런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낮은 사람을 깨닫고 그렇게 낮아지고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진솔한 삶의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도 아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제 앞으로 3일의 새벽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새벽 기도가 사실 굉장히 몸 피곤하고 또 지치는 그런 일정들일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고 그 복음 앞에 내 삶을 적나라하게 비춰보고 또 진정한 삶의 반응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새벽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예배의 때에 또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감격하며 그 복음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제가 기도합니다.